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사울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죠. 굉장히 그 태양빛으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태양보다 더 빛난 빛 때문에 눈을 멀게 돼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바울을 그런 집으로 옮기죠. 여러분, 바울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으로 여러분께 제자에 대한 설교를 제가 생각해도 한 4번은 한 것 같아요.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들께. 제자의 조건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3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3가지가 이유를. 그렇죠? 다 아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설교해야 되니까. 네, 3가지 이유로 마가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네. 그 중요한 첫 번째가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2가지로 이야기해요. 제자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좋아해. 제자랑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무리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있으면 과감히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거를 성경은 무리라고 얘기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존재를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해요.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제자의 삶과 무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도 동일하게 있죠. 제자의 삶을 사는 존재와 무리의 삶을 사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제자가 있고 또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제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인물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여러분, 이 인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그래 이하나, 내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부탁은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제가 성경은 꼭 들고 다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펴시고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고 메모하시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이분은 꼭 동그라미를 꼭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이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눈이 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사울을 데려다 놔요. 그러니까 집가, 이름이 어디서는 집가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고든 길, 그러니까 이름이 집가예요. 고든 길, 길이 굉장히 쭉 뻗은 길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 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눈먼 사울을 데리고 이제 거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집가 거리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가고 괴롭게 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을 우리는 다메섹으로 이제 알고 있죠. 지금 이제 현대 지명으로는 다마스쿠스인데 우리 예전 성경으로는 다메섹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간 거잖아요.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이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무엇도 경험했냐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왔나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은 누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유다의 집에 있는데 너 가서 그 사울의 눈을 고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나니아였으면 안 갔죠. 안 갔죠. 나 잡으러 온 사람이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범인이에요. 절대 안 가죠.
그래 나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사울은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저곳에 가서 저 사울의 눈을 고쳐주라고 말하십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 어떤 원망도 쏟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오직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네. 여러분 아나니아가 억지로 순종했을까요? 억지로? 막 진짜 아닌데 예수님 가라 하니까 진짜 에이 눈 딱 감고 가자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아나니아의 그 순종과 그 순결함에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처음 와서 내가 사울이냐?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앞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러면 사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근데 누군가 들어와 방을 들어와 이 사람이 적인지 친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야 네가 사울이냐? 나 너 스데반 죽일 때 그 옆에 있던 그리스도인이야 했으면 사울이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사울한테 야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 이곳에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왔어. 이런 표현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이요. 형제 사울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처음 내뱉은 말은 형제 사울이요. 형제 사울이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원수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이요.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라 하니까 고친 거예요. 그 마음에는 어떤 분노도 어떤 질문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를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그 다메섹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직가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있다라는 것은 완전 고급 정보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다 집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야,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놈 잡아서 죽이라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저 사울의 눈을 고쳐줘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주님 말이 됩니까? 지금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오직 네 하고 순종할 사람이 아나니아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아나니아라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 안에서 주님이 찾으셔요. 사람을 찾으셔요. 아나니아처럼 반문하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족속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족속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레갑 족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설교할 때 딱 한 번 예화로 쓴 적이 있어요. 레갑 족속.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 35장에.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야, 레갑 사람이 있거든. 저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성전으로 오라고 해. 그리고 성전 안에 포도주를 잘 차려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너 예레미야야 레갑 사람들한테 가서 좀 전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성경상에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갑 사람들에게 가요. 그리고 레갑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아주 값비싼 좋은 포도주를 쫙 성전에 진열을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마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시세요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거절한 이유가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 여러분, 조상 요나답,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요나답은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 전. 200년 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 뒤져봤어요. 왜 마시지 말라고 했나? 이유가 안 나타나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마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이 요나답이라는 조상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200년 동안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 중에 누군가 질문했겠죠. 아니, 아버지, 우리 왜 포도주, 저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저 맛있는 포도주를 왜 마시지 않습니까? 몰라. 그래도 마시지 마. 마시면 안 돼. 그러면서 200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마시지 않은 거예요. 포도주를. 예레미야 35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4장, 36장에 각각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4장의 이야기, 35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35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5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34장의 이야기를 하고 35장의 이야기, 36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3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를 해요. 뭘 선포하냐면 희년을 선포해요. 이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50년마다 종이든 땅이든 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노예였다가도 50년이 되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돼요. 이 땅이 지금까지 내 땅이었어도 50년이 되면 이 땅은 이제 자유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년마다 모든 것이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지금까지 내 거였는데 이 땅을 다시 반환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노예가 내 거였는데 이 노예가 자유가 선포되어져요. 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희년을 선포해요. 그래서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너희들 이제 자유다 선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34장 9절 11절이에요. 9절에서 10절 말씀.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희년이에요 이게.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희년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율법이 선포된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 처음이에요. 놀라운 일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런데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뀌어서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여러분 희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나 이거 너무 힘든데? 나 경제적으로 너무 손실이 있는데?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3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36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책에 모든 말씀을 기록해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기록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쓰게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왕이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결단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36장 22절 23절이에요.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에 불에 태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졌어요.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이 말씀이 왕에게 읽혀져요.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요. 결단해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좋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난로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칼로 그 말씀을 잘라서 난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갑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레갑 사람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12지파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레갑 사람은 출애굽기에 가면 어떤 족속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또 창세기에서 보면 이 레갑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상종도 하지 않은, 개나 돼지만큼 취급해버리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34장에 그 시드기야 왕, 35장의 레갑 사람 이야기, 3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린 그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 35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35장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하였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조상의 말도 200년 동안 그 이유도 모른 채 지켜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오면, 유익이 없으면, 내 마음에 약간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냥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35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조금 손해가 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레갑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셔요. 너희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없죠. 오직 레위인만 섬길 수 있죠. 제사장만 섬길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나답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지금 제사장,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 이방인이 감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걸 조사해 봤어요. 도대체 이 레갑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나. 나중에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이 레위인 중에 아내를 레갑 사람들로 하여금 아내를 삼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를 원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무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자의 삶과 무리의 삶은 반드시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는 말씀대로 끝까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죠. 무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가 조금만 손해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을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신대요. 누구를 찾으시려고? 제자를 찾으시려고. 주님이 우리 복음교회에 눈을 향하실 때 주님의 눈이 우리 복음교회를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드디어 찾았다. 나의 말에 아멘할 자를 찾았다. 우리가 그런 아나니아가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리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주님은 한 사람만 필요하세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어떤 큰 무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세요. 나 소돔과 고모라 저거 멸망시키려고 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저 땅 망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 오케이. 아니요 40명이요. 아니요 30명이요. 아니요 20명이요. 아니요 10명이요. 그래, 내가 1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저 땅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10명은 최소의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돼요. 하나님이 이 뉴저지 땅, 뉴욕 땅을 보시면서 내가 저 땅을 심판해야겠다. 그런데 그 땅에 우리 소담 자매가 있어서 내가 이 심판을 멈춰야겠다.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맡기지 아니하시겠어요? 주님을 조금 더 신뢰하시지 않겠어요? 나를 믿지 마시고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 똑같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네 하겠습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네 하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실 때 내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